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변화된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데 그 특징은 의로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나의 생활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죄가 용서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은 그 삶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사고방식, 삶의 태도, 자세, 생활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리가 정신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충돌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닌 이런 새로운 삶이 잘 이렇게 수용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게 여겨지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비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따라하겠습니다. 새술은 쇠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사람들은 수용이 되지 않고 거부한다 그랬어요.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원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8장, 9장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이런 새로운 삶을 만끽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방식과 원리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요. 그래서 이 9장에 그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서기관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9장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풍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두 번째로는 9절 이하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요. 이 마태가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마태가 자기의 동료들, 세리들을 또 불러와요.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이 동료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아니, 이런 사람들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죄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가 저런 짓을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방어를 하셨어요. 세 번째, 그 식사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비난합니다. 감히 예수님 보고 금식 안 합니까? 그 소리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드려서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또 반대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어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 먹는다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도 싸잡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18절 이하에는 한 관리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어, 그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23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 잔다 하니 24절에 비웃더라. 그래서 이 9장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수용이 안 돼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는 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부류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의롭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니까 이 방식이 수용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 삼아 줬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마태는 그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는 죄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세상 사람도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예수님은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의가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의는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의를 선물 받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원칙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얼마만한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의를 행해야 의인 되겠어요? 절대적인 양과 절대적인 수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 못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를 얻는다. 은혜로 얻어요. 이게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8장, 9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기존의 선입견, 전통, 자기의 방식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하는 그 일에 동질선상에 있다. 같은 성격의 지금 모습이다 하는 걸 그때에 그래서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사람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는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7월 10일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금식하라고 했어요. 의무적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전부 그날 새끼 금식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이런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7월 10일 외에 또 3번 금식합니다. 10월 달에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 시작이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5월 달도 금식을 해서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살해를 해요. 7월 달에. 그래서 7월 10일만이 아니라 10월, 5월, 7월, 5월, 7월, 10월도 더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금식이에요.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아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것이 월요일이고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금식해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해서요. 월요일, 목요일에. 더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금식을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금식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하는 이 날이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 날이 바로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다. 금식하는 날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꾸를 했어요.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으로 대꾸를 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느냐 그러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밤에 해요. 낮에는 더워서 잔치 못하고 밤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면 월요일과 목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잔치가 있을 때에는 월요일 목요일 되어도 금식 안 해요.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기간은 혼인집 잔치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잔치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잔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날을,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인생에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슬픈 사건이 있고 슬퍼해야 될 일이 있고 금식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임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열어주셨어요. 마태와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될 일이 있는 죄인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금식하며 슬퍼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우리 인간들, 이게 슬픔이에요. 그리고 또 슬픈 일들도 많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의를 얻고 의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의를 얻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옛 습관에 옛날 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잔치집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짓잖아, 이게. 또 우리 인생에는 슬픈 사건들도 많아. 우울하게 하는 사건들도 많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를 가지고 죄 용서함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금식할 때에 수요일, 금요일 금식했어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금요일 죽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런 금식을 하여도 이 사람들은 의의 마음을 가지고 의의 믿음을 가지고 금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죄 용서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있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죄의식들, 이런 슬픔의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죄 용서와 의를 얻은 것,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추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한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생배가 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또 헤어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존의 방식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원리를 이제 첨가하는 것이죠. 이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의 방식도 지키고 예수님의 방식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옷이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나서요. 그래서 땜질을 합니다. 그러면 더덕더덕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붙어 있지만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누더기예요. 새 옷이 아니에요. 여전히 헌옷이고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자기의 방식에다가 자기 삶의 자세에다가 자기가 살아가는 정신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갖다 붙여봐야 새롭게 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교체하자. 온전히 바꾸자. 온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기의 기존의 사고방식, 자기의 기존의 삶의 스타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한다고 부분적으로 해봐야 누더기입니다. 누더기예요. 여전히 헌옷에 불과해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방식들, 세례 요한의 사고방식들 적당하게 변화되어져 봐야 새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착각을 해요. 조금씩 갖다 붙여놓으면 새롭게 되지 않겠느냐. 누더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나를 온전히 고치느냐? 완전히 고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바꿔야 돼. 헌옷은 버리고 돈 주고 새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러면서 스스로 속고 삽니다. 부분적인 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전폭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게. 근데 맨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의의를 믿기도 하는데 또 율법의 의식도 있거든. 그래서 새롭지 않아. 그래서 늘 우울하게 사는 거지, 슬프게 사는 거지, 이게. 주님은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죄사함을 얻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 삶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적용하자. 옷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게. 대충 믿어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더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을 적용하고 사용해서 온전한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어져 가지고 팽창해서 가죽이라도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죽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마셔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의 이 원리를 우리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기존의 옛 습관에
옛 방식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새로운 부대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와 평강과 죄 용서의 기쁨은 포도주예요. 이것을 담으려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행위의 그릇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맛보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아무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 용서, 의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더기로 살지 말고 부분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종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자기의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고 소문만 듣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방식들, 우리 자신의 기존의 습관들, 그것이 경건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례요한 같은 방식들,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건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삶의 기쁨을 만끽하고 슬픈 일이 많고 죄 짓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는 이런 사야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세례요한 같은 방식들을, 생각들을, 습관들을, 선입견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슬픈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